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 박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학과 철학의 영역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등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거룩하고 덕이 높아 마치 원조의 영향조차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해 그가 살던 도시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자신의 성에 있는 식량과 물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너무나 커서 가족들은 이러다가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까 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성벽 밖에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러 가는 토마스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움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망토 속에 감춘 것이 무엇이냐? 당장 열어보아라. 토마스가 순순히 망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빵과 음식들은 기적처럼 향기로운 꽃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깊이 뉘우치고 그 후로는 토마스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마치 한국의 옛이야기 속 권선징악처럼 선한 의지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청년이 된 토마스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명망 높은 베네딕토회의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곳은 토마스의 외삼촌이 대수도원장으로 있었기에 아들이 장차 그 자리를 물려받아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자녀의 고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 그를 성의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 딸, 즉 토마스의 누이들을 보내 도미니코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토마스와 몇 번 대화를 나눈 누이 중 한 명이 그의 거룩함에 감화되어 스스로 수도 생활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어머니는 이번엔 그의 형들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악마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매춘부를 탑 안으로 들여보내 토마스를 유혹하여 그의 성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그녀를 향해 휘둘렀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 매춘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기력을 소진한 토마스는 기도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빛나는 띠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천사들이 채워준 정결의 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토마스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불순한 생각에도 시달리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토마스가 위대한 교회의 학자이자 신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교만과 불결이라는 두 가지 가장 큰 지성의 장애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지성이 천사와 같이 맑고 투명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 박사라는 그의 별명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토마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사들은 어떤 것을 지성으로 볼 때 그 본질 전체를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탑에 갇혀있던 1년 동안 토마스는 성경 전체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암기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실로 천사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어 도미니코의 대학에 보내졌을 때 그는 이미 동료 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교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함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리석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안 동료들로부터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동료 학생은 그를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 개인 교습을 제안했고 토마스는 그 친절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매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가르쳐주던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진리에 대한 토마스의 사랑이 그의 거룩한 겸손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명료함으로 그 어려운 주제를 설명했고 그의 설명을 들은 동료는 경탄하며 오히려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후 그의 스승이었던 성대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진가를 알아보고 학교 전체 앞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명제 하나를 변론하게 했습니다. 토마스는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변론을 마쳤고 이를 지켜본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벙어리 황소라 불렀지만 머지않아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즉 교회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 전체가 그를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책을 집필할 때 방의 4기퉁이에 각각 다른 필사자 4명을 앉혀두고 한 사람에게 한 문단 정도를 구술한 뒤 다음 사람에게로 또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가며 동시에 4권의 다른 책에 대한 생각을 끊김없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저작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책들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의 원천은 단순히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 보나벤투라에게 자신의 가장 큰 지식의 원천은 책이 아니라 십자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수호천사에게 간청했으며 심지어 성체가 모셔진 감실에 귀를 대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이사야서 주석을 쓰고 있을 때 그의 비서는 방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가 방에서 나왔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누구와 대화했는지 묻자 토마스는 자신이 죽은 후에야 말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였으며 그들이 어려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3번에 걸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저술이 정확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학문은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비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임종전 고해성사를 했을 때 그의 고해를 들은 사제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의 고해는 마치 5살 어린아이의 고해처럼 순수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그에 져서 신학대전 이성경과 나란히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 교황들은 끊임없이 토마스주의, 즉 그의 철학을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의 지적 틀로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우리가 현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확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철학의 역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한 거대한 반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식은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토마스의 가르침을 부정하며 합리론과 회의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이성만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과율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당구대 위에서 한 공이 다른 공을 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정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토마스의 가장 강력한 논증 중 하나가 바로 제1원인으로서의 하느님, 즉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에 대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증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인과율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메 논리는 결국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똑같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흐름은 결국 현실의 기준을 객관적인 세계에서 주관적인 내면으로 옮겨놓았고 마침내는 진정한 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인식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주관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상대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모더니즘을 가톨릭 신앙과 근대 철학의 결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즉, 토마스주의에 대한 반란이 바로 교회 내 모더니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와 그를 거부했던 근대 철학자들을 화해시키려 시도했지만 이는 빛과 어둠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두 체계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현대적 오류들, 즉 무신론, 상대주의, 쾌락주의 등은 이미 800년 전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파했던 고대의 오류들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이 무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지만 토마스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명백한 이성의 원리를 압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 궁극적 원인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진실을 내세우는 상대주의자들에게 토마스는 진리가 우리의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우리 지성의 일치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는 객관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토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최고선이신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황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토마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는 근대주의의 해독제입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천사 박사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성 토마스 철학의 주요 명제들은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신적인 모든 학문의 전체 토대로 여겨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원리들이 제거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다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교회가 제시하는 신적 계시의 교의가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등대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오류에 맞서 신앙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시여,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지혜를 본받아 진리를 분별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아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 박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학과 철학의 영역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등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거룩하고 덕이 높아 마치 원조의 영향조차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해 그가 살던 도시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자신의 성에 있는 식량과 물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너무나 커서 가족들은 이러다가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까 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성벽 밖에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러 가는 토마스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움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망토 속에 감춘 것이 무엇이냐? 당장 열어보아라. 토마스가 순순히 망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빵과 음식들은 기적처럼 향기로운 꽃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깊이 뉘우치고 그 후로는 토마스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마치 한국의 옛이야기 속 권선징악처럼 선한 의지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청년이 된 토마스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명망 높은 베네딕토회의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곳은 토마스의 외삼촌이 대수도원장으로 있었기에 아들이 장차 그 자리를 물려받아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자녀의 고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 그를 성의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 딸, 즉 토마스의 누이들을 보내 도미니코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토마스와 몇 번 대화를 나눈 누이 중 한 명이 그의 거룩함에 감화되어 스스로 수도 생활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어머니는 이번엔 그의 형들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악마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매춘부를 탑 안으로 들여보내 토마스를 유혹하여 그의 성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그녀를 향해 휘둘렀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 매춘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기력을 소진한 토마스는 기도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2명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빛나는 띠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천사들이 채워준 정결의 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토마스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불순한 생각에도 시달리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토마스가 위대한 교회의 학자이자 신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교만과 불결이라는 2가지 가장 큰 지성의 장애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지성이 천사와 같이 맑고 투명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 박사라는 그의 별명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토마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사들은 어떤 것을 지성으로 볼 때 그 본질 전체를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탑에 갇혀있던 1년 동안 토마스는 성경 전체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암기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실로 천사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어 도미니코의 대학에 보내졌을 때 그는 이미 동료 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교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함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리석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안 동료들로부터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동료 학생은 그를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 개인 교습을 제안했고 토마스는 그 친절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매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가르쳐주던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진리에 대한 토마스의 사랑이 그의 거룩한 겸손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명료함으로 그 어려운 주제를 설명했고 그의 설명을 들은 동료는 경탄하며 오히려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후 그의 스승이었던 성대의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진가를 알아보고 학교 전체 앞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명제 하나를 변론하게 했습니다. 토마스는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변론을 마쳤고 이를 지켜본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벙어리 황소라 불렀지만 머지않아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즉 교회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 전체가 그를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책을 집필할 때 방의 4기퉁이에 각각 다른 필사자 4명을 앉혀두고 한 사람에게 한 문단 정도를 구술한 뒤 다음 사람에게로 또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가며 동시에 4권의 다른 책에 대한 생각을 끊김없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저작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책들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의 원천은 단순히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 보나벤투라에게 자신의 가장 큰 지식의 원천은 책이 아니라 십자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수호천사에게 간청했으며 심지어 성체가 모셔진 감실에 귀를 대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이사야서 주석을 쓰고 있을 때 그의 비서는 방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가 방에서 나왔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누구와 대화했는지 묻자 토마스는 자신이 죽은 후에야 말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였으며 그들이 어려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3번에 걸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저술이 정확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학문은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비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임종전 고해 성사를 했을 때 그의 고해를 들은 사제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의 고해는 마치 5살 어린아이의 고해처럼 순수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그에 져서 신학대전 이성경과 나란히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 교황들은 끊임없이 토마스주의, 즉 그의 철학을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의 지적 틀로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우리가 현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확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철학의 역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한 거대한 반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식은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토마스의 가르침을 부정하며 합리론과 회의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이성만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과율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당구대 위에서 한 공이 다른 공을 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정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토마스의 가장 강력한 논증 중 하나가 바로 제1원인으로서의 하느님, 즉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에 대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증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인과율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메 논리는 결국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똑같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흐름은 결국 현실의 기준을 객관적인 세계에서 주관적인 내면으로 옮겨놓았고 마침내는 진정한 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인식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주관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상대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모더니즘을 가톨릭 신앙과 근대 철학의 결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즉, 토마스주의에 대한 반란이 바로 교회 내 모더니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와 그를 거부했던 근대 철학자들을 화해시키려 시도했지만 이는 빛과 어둠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두 체계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현대적 오류들, 즉 무신론, 상대주의, 쾌락주의 등은 이미 800년 전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파했던 고대의 오류들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이 무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지만 토마스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명백한 이성의 원리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 궁극적 원인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진실을 내세우는 상대주의자들에게 토마스는 진리가 우리의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우리 지성의 일치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는 객관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토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최고선이신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황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토마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는 근대주의의 해독제입니다.
성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천사 박사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성 토마스 철학의 주요 명제들은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신적인 모든 학문의 전체 토대로 여겨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원리들이 제거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다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교회가 제시하는 신적 계시의 교의가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등대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오류에 맞서 신앙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시여,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지혜를 본받아 진리를 분별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아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 박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학과 철학의 영역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등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거룩하고 덕이 높아 마치 원조의 영향조차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해 그가 살던 도시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자신의 성에 있는 식량과 물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너무나 커서 가족들은 이러다가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까 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성벽 밖에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러 가는 토마스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움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망토 속에 감춘 것이 무엇이냐? 당장 열어보아라. 토마스가 순순히 망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빵과 음식들은 기적처럼 향기로운 꽃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깊이 뉘우치고 그 후로는 토마스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마치 한국의 옛이야기 속 권선징악처럼 선한 의지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청년이 된 토마스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명망 높은 베네딕토회의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곳은 토마스의 외삼촌이 대수도원장으로 있었기에 아들이 장차 그 자리를 물려받아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자녀의 고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 그를 성의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 딸, 즉 토마스의 누이들을 보내 도미니코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토마스와 몇 번 대화를 나눈 누이 중 한 명이 그의 거룩함에 감화되어
스스로 수도 생활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어머니는 이번엔 그의 형들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악마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매춘부를 탑안으로 들여보내 토마스를 유혹하여 그의 성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그녀를 향해 휘둘렀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 매춘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기력을 소진한 토마스는 기도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2명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빛나는 띠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천사들이 채워준 정결의 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토마스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불순한 생각에도 시달리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토마스가 위대한 교회의 학자이자 신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교만과 불결이라는 2가지 가장 큰 지성의 장애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지성이 천사와 같이 맑고 투명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 박사라는 그의 별명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토마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사들은 어떤 것을 지성으로 볼 때 그 본질 전체를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탑에 갇혀있던 1년 동안 토마스는 성경 전체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암기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실로 천사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어 도미니코의 대학에 보내졌을 때 그는 이미 동료 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교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함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리석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안 동료들로부터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동료 학생은 그를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 개인 교습을 제안했고 토마스는 그 친절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매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가르쳐주던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진리에 대한 토마스의 사랑이 그의 거룩한 겸손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명료함으로 그 어려운 주제를 설명했고 그의 설명을 들은 동료는 경탄하며 오히려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후 그의 스승이었던 성대의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진가를 알아보고 학교 전체 앞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명제 하나를 변론하게 했습니다. 토마스는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변론을 마쳤고 이를 지켜본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벙어리 황소라 불렀지만 머지않아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즉 교회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 전체가 그를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책을 집필할 때 방의 4기퉁이에 각각 다른 필사자 4명을 앉혀두고 한 사람에게 한 문단 정도를 구술한 뒤 다음 사람에게로 또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가며 동시에 4권의 다른 책에 대한 생각을 끊김없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저작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책들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의 원천은 단순히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 보나벤투라에게 자신의 가장 큰 지식의 원천은 책이 아니라 십자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수호천사에게 간청했으며 심지어 성체가 모셔진 감실에 귀를 대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이사야서 주석을 쓰고 있을 때 그의 비서는 방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가 방에서 나왔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누구와 대화했는지 묻자 토마스는 자신이 죽은 후에야 말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였으며 그들이 어려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3번에 걸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저술이 정확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학문은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비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임종전 고해성사를 했을 때 그의 고해를 들은 사제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의 고해는 마치 5살 어린아이의 고해처럼 순수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그에 져서 신학대전 이성경과 나란히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 교황들은 끊임없이 토마스주의, 즉 그의 철학을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의 지적 틀로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우리가 현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확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철학의 역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한 거대한 반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식은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토마스의 가르침을 부정하며 합리론과 회의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이성만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과율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당구대 위에서 한 공이 다른 공을 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정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토마스의 가장 강력한 논증 중 하나가 바로 제1원인으로서의 하느님, 즉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에 대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증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인과율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메 논리는 결국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똑같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흐름은 결국 현실의 기준을 객관적인 세계에서 주관적인 내면으로 옮겨놓았고 마침내는 진정한 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인식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주관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상대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모더니즘을 가톨릭 신앙과 근대 철학의 결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즉, 토마스주의에 대한 반란이 바로 교회 내 모더니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와 그를 거부했던 근대 철학자들을 화해시키려 시도했지만 이는 빛과 어둠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두 체계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현대적 오류들, 즉 무신론, 상대주의, 쾌락주의 등은 이미 800년 전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파했던 고대의 오류들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이 무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지만 토마스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명백한 이성의 원리를 압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 궁극적 원인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진실을 내세우는 상대주의자들에게 토마스는 진리가 우리의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우리 지성의 일치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는 객관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토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최고선이신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황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토마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는 근대주의의 해독제입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천사 박사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성 토마스 철학의 주요 명제들은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신적인 모든 학문의 전체 토대로 여겨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원리들이 제거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다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교회가 제시하는 신적 계시의 교의가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등대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오류에 맞서 신앙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시여,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지혜를 본받아 진리를 분별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아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 박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학과 철학의 영역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등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거룩하고 덕이 높아 마치 원조의 영향조차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해 그가 살던 도시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자신의 성에 있는 식량과 물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너무나 커서 가족들은 이러다가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까 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성벽 밖에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러 가는 토마스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움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망토 속에 감춘 것이 무엇이냐? 당장 열어보아라. 토마스가 순순히 망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빵과 음식들은 기적처럼 향기로운 꽃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깊이 뉘우치고 그 후로는 토마스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마치 한국의 옛이야기 속 권선징악처럼 선한 의지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청년이 된 토마스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명망 높은 베네딕토회의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곳은 토마스의 외삼촌이 대수도원장으로 있었기에
아들이 장차 그 자리를 물려받아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자녀의 고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 그를 성의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 딸, 즉 토마스의 누이들을 보내 도미니코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토마스와 몇 번 대화를 나눈 누이 중 한 명이 그의 거룩함에 감화되어 스스로 수도 생활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어머니는 이번엔 그의 형들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악마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매춘부를 탑 안으로 들여보내 토마스를 유혹하여 그의 성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그녀를 향해 휘둘렀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 매춘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기력을 소진한 토마스는 기도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2명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빛나는 띠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천사들이 채워준 정결의 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토마스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불순한 생각에도 시달리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토마스가 위대한 교회의 학자이자 신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교만과 불결이라는 두 가지 가장 큰 지성의 장애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지성이 천사와 같이 맑고 투명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 박사라는 그의 별명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토마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사들은 어떤 것을 지성으로 볼 때 그 본질 전체를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탑에 갇혀있던 1년 동안 토마스는 성경 전체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암기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실로 천사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어 도미니코의 대학에 보내졌을 때 그는 이미 동료 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교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함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리석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안 동료들로부터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동료 학생은 그를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 개인 교습을 제안했고 토마스는 그 친절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매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가르쳐주던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진리에 대한 토마스의 사랑이 그의 거룩한 겸손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명료함으로 그 어려운 주제를 설명했고 그의 설명을 들은 동료는 경탄하며 오히려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후 그의 스승이었던 성대의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진가를 알아보고 학교 전체 앞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 명제 하나를 변론하게 했습니다. 토마스는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변론을 마쳤고 이를 지켜본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벙어리 황소라 불렀지만 머지않아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즉 교회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 전체가 그를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책을 집필할 때 방의 4기퉁이에 각각 다른 필사자 4명을 앉혀두고 한 사람에게 한 문단 정도를 구술한 뒤 다음 사람에게로 또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가며 동시에 4권의 다른 책에 대한 생각을 끊김없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저작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책들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의 원천은 단순히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 보나벤투라에게 자신의 가장 큰 지식의 원천은 책이 아니라 십자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수호천사에게 간청했으며 심지어 성체가 모셔진 감실에 귀를 대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이사야서 주석을 쓰고 있을 때 그의 비서는 방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가 방에서 나왔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누구와 대화했는지 묻자 토마스는 자신이 죽은 후에야 말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였으며 그들이 어려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3번에 걸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저술이 정확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학문은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비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임종전 고해성사를 했을 때 그의 고해를 들은 사제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의 고해는 마치 5살 어린아이의 고해처럼 순수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그에 져서 신학대전 이성경과 나란히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 교황들은 끊임없이 토마스주의, 즉 그의 철학을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의 지적 틀로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우리가 현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확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철학의 역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한 거대한 반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식은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토마스의 가르침을 부정하며 합리론과 회의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이성만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과율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당구대 위에서 한 공이 다른 공을 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정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토마스의 가장 강력한 논증 중 하나가 바로 제1원인으로서의 하느님, 즉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에 대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증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인과율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메 논리는 결국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똑같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흐름은 결국 현실의 기준을 객관적인 세계에서 주관적인 내면으로 옮겨놓았고 마침내는 진정한 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인식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주관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상대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모더니즘을 가톨릭 신앙과 근대 철학의 결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즉, 토마스주의에 대한 반란이 바로 교회 내 모더니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와 그를 거부했던 근대 철학자들을 화해시키려 시도했지만 이는 빛과 어둠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두 체계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현대적 오류들,
즉 무신론, 상대주의, 쾌락주의 등은 이미 800년 전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파했던 고대의 오류들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이 무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지만 토마스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명백한 이성의 원리를 합니다.